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1장까지 봤고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1장은 이제 1장 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처럼 아들 디모데야라고 해서 이 교훈과 믿음과 예언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결론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서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냐라고 해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먼저 해야 되냐라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간구, 기도, 도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각각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간구와 기도 이것은 뭘 바꿔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같은 의미어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도고, 돕는 기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이렇게 세 개 같은 의미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뒤에 감사, 마찬가지로 기도에게 중요한 부분은 기도할 때 감사가 꼭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감사라는 것, 기도의 세계와 감사를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절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 있는 구원과 진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2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여기 2장 1, 2, 3, 4절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각 절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전체적인 넓은 범위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말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구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영역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금들은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왕, 황제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 왕이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왕들, 그러니까 각 나라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권세자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그래도 얼마나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왕이 생겨난 이후로 왕들이 각 나라에 또 백성들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설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왕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왕이 세워놨을 때 왕이 너희들에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왕의 부하가 되어서 왕을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과 그 다음에 왕의 그 시중을 들어야 될 노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르짖을 날이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라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왕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왕으로 인해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19절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의 제도를 그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세워진 왕들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문제로 각 나라들이 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가장 컸던 역할이 보게 되면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선한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약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각 예언자들이 예언을 소리를 듣게 되지만 왕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그 당시가 이 63년 AD 63년에서 65년 사이인데 이 64년에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 14개 행정구역 가운데서 10개의 구역이 탈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에 많은 불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지금도 산불이나 아니면 도시에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소방차 가고 헬기가 가더라도 불이 한번 번져나게 되면 그 불을 진압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4년도 2000년이 거의 다 돼 2000년 전에 그때 났던 불이 얼마나 크게 진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너무나 큰 불이 나가지고 로마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화재가 나자 이 화재의 원인을 로마 황제에게 백성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황제이면서 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이 황제인 네로에게 그 비난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황제인 네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난을 자기가 다 감당하게 하고 또 자기가 또 그 황제로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그것을 넘겨버리죠. 어떻게 넘기냐면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집단이 이 예수 믿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죠. 이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됐고 바울도 이때
체포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교의 길이 이제 거의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에게 가장 그 당시에 약했던 집단,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그 무리가 전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장 약한 집단인 이 크리스찬에게 그것을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그렇게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임금과 높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가 생겨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외부적인 박해 가운데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게 이유가 바로 이제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두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내부적인 조건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갈 수 있는 것.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1장에 나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선과 허세의 모습 가운데 상반되는 모습이지만 이 경건과 단정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이런 품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임금보다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 주를 닮아가는 그런 경건과 그런 단정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네로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가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나선 상황이라 고요함과 편안한 신앙생활, 선교생활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만 이런 신앙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에 끝이 나고 있지만 이 상반기에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얼마나 컸었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해서 계속 긴장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줬죠. 그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상반기에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졌던 것이 이제 개성공단의 상황이었죠. 개성공단이 계속해서 문을 열지 못했고 그 개성공단에 속해 있었던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이런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북한도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거짓 이단들과 진리의 싸움 역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있을 때 교회도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실제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쟁이라도 나가게 되면 교회도 그렇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의 조건을 먼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비록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이단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되지 않도록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기도의 우선적인 부분을 손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자신의 기념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기도해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대통령의 일과를 새벽 4시에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탁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자신의 기념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또 각 세계 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왕들이 되어져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 왕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돕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로마 박해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로마 박해의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 크리스찬들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지금도 그렇죠. 기독교만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참 길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많이 비난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길만이 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그 길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매우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내가 가는 길이 참 길이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외쳐졌던 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이 죽은 황제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영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죽은 황제한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동시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대상과 계층, 종족만이 구원받는 대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는 동시에 진리를 깨닫는 동시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됐고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제 더 나아갈 부분이 뭐냐면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든 어느 예배든 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를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 가서 또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해야만이 참 진리를 아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또 진리를 아는 대로 나아가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의 조건으로 그렇게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지금 이 상황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더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대적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아는 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를 아는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를 일어난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본 군국주의가 몰락되면서 동경대학에 이 야나이 총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자 같이 있었던 교수 중에 하나가 운천 교수라는 교수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고 당신만이 믿는 하나님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게 됩니까? 라고 반발을 하게 되자 그 야나이 총장이 운천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기독교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운천 교수가 없다고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천 교수는 그 하나님을, 이 야나이 총장이 믿는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그는 시편을 읽게 되고 잠언을 읽게 되는 동안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언서를 읽게 되고 누가복음에 이르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기도와 요한계시로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고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은혜의 기품이 구원에 있음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감사를 하는 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내면에 남아있는 죄를 더욱 깨끗이 하게 되고 죄와의 싸움과 그것을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애씀이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는 길만이 참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처한 상황 가운데 굳이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진리를 믿으면서 진리를 깨달았던 그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추구해야 될 일도 바로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진리하는데 확실히 거해야만 그런 이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 끝에 나왔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애씀, 그 진리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죠. 이 바울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기도하러 또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2절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 받을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